지난 금요일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모두 마쳤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한다. 자타가 인정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그렇게 예견을 했던 것인데요. 우리는 그만 8강에서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 졌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르가 지난 금요일 결승전을 일본과 해서 3대1로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번성할 때 전성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명장이었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우리가 4강까지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조별 예선 통과하고 16강, 8강, 4강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 히딩크 감독이 말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말이 지금도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I am still hungry 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조별 예선 통과했다고 해서 만족하여 끝내지 않겠다는 거죠. 16강 또 도전하겠다. 16강 통과하니까 또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해서 또 8강 가고요. 이렇게 해서 4강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쓰면서 나름대로 성취를 원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가 있음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욕구는 다양하죠. 많은 영역에서 욕구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론으로 집대성을 해놓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1970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럼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인간들에게는 이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 단계별로 1단계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것은 생존, 즉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보다 우선하는 욕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오직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안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 이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 예를 들어 질병이면 내 건강에 위험이 있죠. 또는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면 위험이 있죠. 이런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원하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안전을 원하는 그 마음에 답을 주는 것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사회적 욕구입니다. 안전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고 또는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 속에서 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네 번째 단계로 자기 존중의 욕구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자기 존중의 욕구라는 것은 소속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성취가 되어지면 그 다음 마지막 최고의 높은 단계인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 그 가치를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가장 크게 눈을 뜨고 바람직한 그러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5단계를 말을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이론으로 잘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네 번째 복에 대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인간의 욕구가 있음에 대하여 예수님도 예수님의 편에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 메슬로우가 말한 5단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욕구를 굳이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저는 영적 욕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 욕구 또는 영적 갈증,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복에 해당되는 욕구입니다. 그러한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욕구에 대하여 채워주신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성취하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뒤틀리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의미는 영적 갈증이 있다, 영적인 욕구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슬로우가 두 번째 단계에서 안전의 욕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전의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영적 욕구와 2단계에 해당되는 그 종교적 욕구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안전을 위하여서 요청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그 종교가 역할을 하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낫게 해주는. 물론 병원도 갑니다만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종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는 불교 같으면 부처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러한 일들이 그런 종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 욕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인데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의가 어떤 의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의라고 하면 이제 옳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옳다라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근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거, 틀리지 않은 거, 옳게 가는 거, 그러한 도덕적 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도덕적 의를 본질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포함은 됩니다만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의 의를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의하면 중요한 것이 칭의죠. 죄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에 있어서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칭의적 구원할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신분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의의 개념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에서 산에 앉으셔서 말씀하실 때 대상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나와 있는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가 일어난 이후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으로서의 의, 다시 말하면 성화적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적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는 달리,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칭의와는 달리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믿은 자답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보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하는 의, 이것이 성화적 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네 번째 복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바로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며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통하여서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인가? 한때 틀림없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막 태동을 하였을 때 1885년을 기점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1900년도 초 정도까지 일제 식민지하, 좀 더 길게 보면 6.25 동란, 그 정도까지 많은 성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50년이 지나가고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급격하게 한국교회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 선회된 방향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매슬로우의 2단계 종교적 욕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교회가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성숙이 곧 물질의 부요함과 건강도 함께 따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 폭풍이 지나가듯이 한 20, 30년간을 쓸어버렸습니다. 강단에서도 그렇게 외쳤고 많은 성도들이 그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달려 나갔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사회에서 그다지 칭찬을 많이 얻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조롱을 받거나 때로는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로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빈약해져 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의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욕구들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자체가 엉뚱한 욕구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자기 존중의 욕구라 했잖아요.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교회들이 그 힘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개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커야 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왕성해야 돼, 더 힘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명령임에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전도 자체가 주의 명령으로 알고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새를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행위조차도 그렇게 수를 많이 모으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전도하게 되면서 전도의 본질도 퇴색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교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합동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 수로 해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다지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제일 큰 교단을 만들기 위하여서 나름 군소교단들을 다 병합을 했어요. 특별히 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새를 불린 다른 교단보다 더 커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들이 앞서서 총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교단들을 모아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놓치고 엉뚱한 것에 대한 욕구를 지금 스스로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현실을 돌아보면 그다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욕구, 영적인 욕구가 결핍되어질 때, 영적인 욕구가 영양실조 걸려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인데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그렇게 희귀한 것입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입을 닫으신 겁니까? 아니면 눈을 감았나요?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나요? 이제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이렇게 놔두신 건가요?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꺼놓으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에 대하여 요청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에 가시면서까지 그렇게 바른 길을 가도록 촉구하시는데 사람들의 눈이 닫히는 거죠. 귀가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하여 잘 묘사를 해놓은 것이 이 사무엘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요, 성경의 저자가 그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지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들 가운데 솥단지에다 집어넣고 삼지창으로 찍어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취하고 나머지 가지고 제물 삼는 이러한 불량한 일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 엘리가 나무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시대, 악이 횡행하였고 의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아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둘째 아내였던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계속 멸시를 받죠. 너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자식들도 많잖아. 하면서 계속 멸시를 받아요. 한나가 견디지 못하여서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통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아마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통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사무엘을 낳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들 낳으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아들만 주시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래는 그렇게 정당한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아들인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 드릴게요 라고 다른 걸 드려야죠. 뭐 집을 한 채 바칠게요. 이렇게 돼야 뭐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받은 걸 다시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래를 한나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그것을 한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두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저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치료해 드릴게요 하고는 그 아들을 바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명칭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와 방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주의 종들은 있고 성도들은 있고 교회는 있고 예배는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시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만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깊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 배고픔을 느끼지 아니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영적인 갈증이 없죠. 채워짐이 없어요. 배불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기야 하겠지만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좋기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내 삶이 없어지는 것 아닐까? 너무 가까이 가면 피곤해지지 않을까? 너무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시키시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 두기.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도로만 유지하면서
더 이상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은,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혹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욕구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사람인데 먹고 사는 욕구도 있는 것이고,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고, 내 자아를 실현해내고 싶은 가치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이고, 많이 있는데 영적인 욕구만 계속 붙들고 있으란 말이냐?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적 욕구, 예수님께서 영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요, 그 매슬로우가 이야기해 놓은 5단계에서 6단계에 있는 그러한 욕구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1단계에서 5단계부터 인간으로서 갖게 되어지는 욕구들 속에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영적인 욕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존의 욕구가 있다고 보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존의 욕구의 상태에서는 당장 지금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모든 정신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내가 지금 거기 신경 쓸 때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것도 해결 못해가지고 끙끙거리는데 무슨 팔자가 좋다고 교회를 가고 헌금을 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나에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과연 생존의 욕구의 상태에서는 영적인 욕구라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하다고 보죠. 내가 지금 가난해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 생존의 욕구 가운데에서 과연 이 영적인 갈증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당장 지금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쌀 한 마를 갖다 주셨네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욕구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데 그 가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떠한 기도가 나옵니까? 영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닫거나 귀를 막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을 가운데 모시는 것으로부터 멀리 보내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그 가난 속에서,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한 사람은 어떠한 갈증이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영적인 갈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영적인 갈증입니까? 이렇게 부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으로 도대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요?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영적인 갈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 제대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병이 드니까 마음마저도 아파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한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혹시라도 내 몸이 너무 아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갈증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합니다. 몸이 건강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영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영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은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갈증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권력,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죠. 영적인 갈증이란 주님이 맡겨주신 이 권력, 이 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바로 영적인 욕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에 대해서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를 추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 갈증이 있는 사람은 어느 때와 관계없이, 어느 장소와 관계없이, 어떤 단계,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에 대하여 주님께서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러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으로 마지막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놓았어요. 요한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나타나시는 건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이 된,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변화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영화라고 말하잖아요.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그냥 쭉 흘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저절로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처럼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처럼 될까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그 다음 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기 이 소망이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시작.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갈증 속에서 계속해서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그것이 쭉 쌓여졌을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몸부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난함이 되어지고 배고픔이 되어지고 굶주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배부르게 하실 때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욕구를 가지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나올 때 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오더라도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갈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갈증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한국교회는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초창기에 복음을 듣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삶들을 완전히 바꾸어냈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수요일이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함의 내용을 늘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거듭날 때 한국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이 갈증 속에서 빈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곡을 붙여가지고 해놓은 복음성이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기 지금 이 가사에 나오는 영적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적 갈증이에요. 내가 헛된 것을 구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는데 다른 데서 내가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잔을 높이 쳐올립니다. 주여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고백이 칭의적 사건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의 평생의 성화적 관계에 있어서의 의에 있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잔을 높이 들어야 돼요. 주님, 제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십시오. 순간순간 그때마다 계속해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서 배불려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잔이 계속해서 채워지면서 결국에는 주님과 같이 되어질 것,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빈잔입니다. 갈급합니다. 굶주렸습니다. 의에 대하여 갈증이 있습니다. 채워주옵소서. 약속하여 주셨사옵나니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며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